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성구영신 예배에 회복은 회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복은 회개다.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을 자기도 하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수고합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회개가 빠진 회복은 사실 물거품처럼 금방 사그러드는 회복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좀 좋아지고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몸에 유익은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그 속에 회개가 없으면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올해 2021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곱씹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하고 훌륭한 게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올해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2022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는 거, 또 몸 건강 상태 살펴가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지 방송으로 예배 드릴지 고심하는 거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습니까?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직장에 가면 마스크 벗지 못하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스크는 쓰고 있으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옆에 자녀가 있다면, 옆에 형제가 있다면,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올해 너무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좀 몸이 아파서 한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자서 한 2시 정도 됐나 봐요. 아프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내가 아프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코로나로 다들 힘드셨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세상의 업무도 힘겹건만 예배의 자리를 때마침 때때마다 지킨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어여삐 여기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흡족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재정의 회복,
학업과 취업과 진로의 회복, 영혼육의 전인적인 회복, 이와 같은 모든 영역마다 모든 요소마다 회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세나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돈을 줬을 텐데 은이나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너무 중요하죠. 은과 금이 어디에 쓰이죠? 먹을 거 사는데, 입을 거 사는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은과 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40세나 된 이 사람은 무엇 좀 얻을까 구걸하고 있었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놀랍게 낫어요. 너무 놀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치유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이 사람 일어나 걷게 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40년 된 병자는 원래는 은과 금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과 금이 좀 있으면 내가 조금은 나아지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던 믿음은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는 것만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발생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발생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람들은 어떻게 나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발생된 믿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지 마. 그냥 때가 돼서 우연히 나았지. 날 때 돼서 나았겠지. 너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고 자꾸 예수의 이름을 쓰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가르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그 믿음에 얼마만큼 내 마음이 담겨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또 영적인 충돌이에요. 싸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낫게 된 일이 계속 발생할 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또한 뭐 여러 도움을 받을 기관에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세상에서 주는 회복만 가지고 회복됐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어떠한 병원을 가든 약사를 만나든 기관을 찾아가든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함께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약사를 통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이 병원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회복은 회개다.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대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너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까지 했잖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까지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본 사람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핍박도 경험합니다. 언금하고 채찍질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하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것에도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핍박받을 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질게 굴 때 있어요. 너 예수님의 이름 그만 좀 얘기해. 예수님의 이름 그거 능력이 뭐 어떻다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만 좀 얘기해줘. 그러는데 이 40년 된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뒤에 사람들이 여러 번 걸쳐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할 때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이름을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병자를 낫게 한 회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은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을 누리려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고 어색하고 어려워졌던 모든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이에도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일, 미워하는 일, 용서 못하는 일,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질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밤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형제 사이에, 친족 사이에, 또 우리 직장의 동료 사이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돼요. 피조 세계라고 하면 자연 만물, 환경, 상황, 형편, 조건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재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나 사업의 상황이나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 어떠한 그 우리의 환경과 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곳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보혈 찬양이 흘러나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예수의 피의 권세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는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을 누리기 위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현상이라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씁쓸하고 어둡고 괴로우신 분 있습니까? 그럼 집에 들어가면서 보혈 찬양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괴로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 세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피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제 2022년에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 나갈 때 회복은 곧 회개요.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통한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5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22년에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피의 권세가 뿌려질 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 이어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해 주신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로 있지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날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는 예수님이 조금은 그리스도였다가
조금은 구주였다가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또 수고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어 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그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 옛사람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